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희가 주일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 먼저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뭐 종은요 물건과 같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 그냥 내버리고요 또 다른 종을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종을 사랑하는 주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또 관리이면서, 백부장이면서도요, 그 지위와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이 기도 제목,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인이지만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5절 보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도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리, 그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 종을 고치러 갑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요, 또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왜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주님을 제 집에 감당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백부장으로서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명령하고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만 듣고도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굳이 와서 안 고쳐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사랑하는 적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요. 그 종을 고쳐 주신 거죠. 이 말씀의 전기를 보면은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주님을 믿었겠죠, 그렇죠? 그 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첫 번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종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종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은요, 그 주님께 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의 장로들을 주님께로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거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엇이었어요? 좋은 성품. 물건에 불과한 그 종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의 중요성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성품이 있으면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을 바라요.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보여져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성품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십니다. 내 안에 좋은 성품이 있을 때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성품이요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학생은 정말 복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좋은 성품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심판 좀 해주세요. 너무나 못됐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의 것을 나누고 또 사람 일을 힘쓰고 애쓰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것이요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이런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행해진다 동시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요즘은 어때요? 그 능력으로 이득을 취하죠. 그렇죠?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다,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 가지고요 자기의 배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열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도 참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자들, 가장 연약하고 소외받고 그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거기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은 섬겨요. 근데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요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참된 성도, 참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곁에 있는 병든 자, 아픈 자, 우리 옥에 갇힌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 손을 펴고요 그들을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동시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해요, 비방해요, 정죄해요. 그럼 누구를 욕하는 거죠?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방하고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좀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남을 돕는 것도 잘하고요 또 예배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또 어때요? 다른 측면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샘이요,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을 내는 것이지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는 교회 교인들 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선한 모습을 보이고요,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이요? 악한 것이 진짜 모습이에요. 선한 것과 그것이 있을 때 공존할 때 악한 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선한 것은 위장이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물론 완전히 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선한 것들의 분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죠. 복음 증거하고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 선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누구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누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받아들이시고, 네가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구나. 예수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해서 지옥 명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리엔탈에서 보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젊은 여자 친구가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나이 드신 아저씨가 그 땡 끝에 편의점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가씨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을 사서 그 아저씨에게 주는 거죠. 조금만 30초 정도 지나고 아저씨가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하고 119 왔던데 다시 깨어나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천사를 보았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린애 있을 때, 이 시원한 물이 얼마나요, 그렇죠? 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주고야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죠. 남도 그렇게 하는데요.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능력을 행하는 일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참된 것임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심적인 요소고요. 또 가난한 자들 섬기는 것은 참된 진리의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나 아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때요? 죄 많은 여인이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발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예수의 발을 적시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거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자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죄인이는 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 꺼져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것을 허용하니까 모르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을 그 눈물로 씻고 적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또 50데나리온 빚을 졌어. 이럴 때에 다 용서해지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 이 여인은 그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감격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만 다한테 비유를 또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죠. 많이 용서함을 받으면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고요. 내가 섬길 만한 사람들 섬겨요. 그리고 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착각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또 세례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냐? 자기에게 무난한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 가족 사랑하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죠. 일부만 사랑하고요. 일부만 섬기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 보니까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지 내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부만 사랑하고 일부만 섬기면은요. 그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다고 하면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요? 왜 헌신하지 못하고요?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마음 가지고요. 헌신하고 섬기되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크니까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4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위나이다. 아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한 사람이 12회를 혈루증 피 흘리는 그런 이제 이 병이 있는 그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바로 나음을 받았죠. 주님께서 다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12개의 혈루증 앓은 여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일부러 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있으니까 뭐 길이 요즘 좀 넓은 길이었겠습니까? 몰려들다 보니까 주님과 뭐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성대서심을 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혼자 가고요. 다 이 정도 요즘 뭐 연예인들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가면 모르지만 그냥 다 오밀조밀 몰려서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뭐 주님께 손대자가 한둘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손을 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능력이 나가고 또 누가 손댄지 아시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물어보고 찾으신 거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옷을 댔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여인, 내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은 이 한 여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지. 하지만 누가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이 열두의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디메는 어때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해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나아가고요. 그 믿음으로 그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나을 줄 믿느냐? 믿음 있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가? 이 열두의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간절히 매어달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어때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자가 올 때 보겠느냐.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역사가 풍성하죠. 하지만 그 온전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두의 혈류병 앓은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손을 대어주면 내 병이 나을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전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시험하여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레위인과 또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어때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숨겨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또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머리는 알고 있고, 머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여전히 미워하고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고요.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요. 아직까지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있나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그 비방하지 않고 있나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미워함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 기도하기에 싫은 것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정말 도전해야 될 것은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요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 말씀을 알고 있고요. 다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행함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복 받을지 아닐지 다 보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아멘하고요.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마른 번지를 하고요. 겉의 행동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 그런 외식이라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외식을 버리는 그런 참된 그런 순전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때요? 그 귀신을 그 마음 가운데서 내보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 군데 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전에 그 있던 그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집이 딱 깨끗하게 소재되었습니다. 청소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집이 더 좋아져. 그 사람의 집이 더 좋아서 7이나 더 되는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더 형편이 나중에 나빠진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도덕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인격 수양을 하는 거죠. 참된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채워넣지 않고요. 그냥 인격 수양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품도 좀 고치고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간디도 어때요? 산상수 너무나 좋아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품고 있었지만 복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냥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내 심령이 내가 좋아지고 내 이 마음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게 되어지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안 모시고 내가 귀신도 내가 안 들여놓을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복음을 집어넣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복음이요. 그 사단의 침입을 막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 지는 겁니다. 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넣으려고 했어요. 복음이 없이 그냥 인격적인 수양으로서 교회 나가고요. 내 성품을 고치고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2절. 바이시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자주 말씀드리지만 텃밭 채소입니다. 뭐 이 농장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텃밭에 조금씩 심는 그런 채소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텃밭에서 심는 그런 채소에 대한 이것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엄밀히 따지면 소득이죠. 그것을 기르지 않았으면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뭘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요 철저하게 말씀 준수하고요 11조 생활하고 헌신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공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외적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해고 이것은 뭐죠? 그런 채소의 11조.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면 마음만 바르면 돼. 공의와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면 겉은 아무 헌신이 없어도 내 마음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말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계속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1차적으로는요 그 겉을 봐야 돼요. 박하와 또 운향과 채소의 실조를 보는 거죠. 그 겉으로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거죠. 겉으로의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을 보는 거죠. 이 겉으로의 헌신이 진짜 믿음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외식에서 온 것인가. 진짜 믿음에서 온 그런 깨끗한 온전한 헌신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외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악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나는 속은 깨끗한데 겉으로는 헌신이 없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도 좋고요 신앙도 좋고요 정말 속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헌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겉으로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겉으로의 헌신을 위장할 수 있지만, 겉은 헌신하지 않고요. 박하와 회ham과 근처 11조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요, 착각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오해하시고 잘못 적용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속의 믿음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헛된 신기루로 같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물질, 내 폐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이 세상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늘 마라나타 생각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이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불러본 적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내 아이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내 마음이 어딨어요? 세상 가운데 돈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 구원받을 거야. 근데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그 마음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뭐 어떤 일이건 불수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요 세상과 동감함이 있어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요, 재물에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 1억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돈 1억을 찾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신앙의 현 주소, 그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됩니다.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16장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 물질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그 참된 것을 우리가 맡을 수 있겠느냐. 예전에 이제 제가 목사니까요. 우리 정인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정인이 나중에 목회자 시키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또 소명대로 결정하는 건데 일단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목회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누구라도 인정받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갖춰진 상황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난 그 길을 열어줄 건데 믿음도 안 되고요. 성품도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시겠는가?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에서건 내가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내가 그래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렇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게으르고 온유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을 수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저 사람 목회자로 좀 아깝다. 장사했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공부했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 다 좋은 거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지?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봤을 때 물론 무식하고 그렇게 무식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성격이 좀 다혈질의 뭐 있었잖아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지만 어때요?
그들도 그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 어떤 기관, 이제 이 학교 기관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는 부지런하고 최선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대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 가운데 게으름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온전하고 있을 때 게으름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이건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겁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진리되는 것을 맡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세리장이잖아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그 세리 가운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주님께 내가 내 소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4배를 갚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요, 남에게 빼앗은 것을 위해서도 내 재산 절반을 쓰겠습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죠. 다 내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야, 너 구원받고 싶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어. 그리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자발적으로 어때요? 앞장서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1만 달란트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죠. 이 삭개오처럼 그 모든 재산을 다 세상에 나눔에 있어서도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운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시키면 다 하실 분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헌신을 이끌어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또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어때요? 신경이 곤두서서 물을 찾아야 돼. 내가 목말라 갈증이 심해. 내가 굶주렸으니까 내가 먹이를 찾아야 돼. 이것이 선을 행하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늘 우리가 레이더막을 펼치는 거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시키면 하고 어쩌다가 보여주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고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의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